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8절에 나와 있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이 53년부터 AD 53년부터 57년까지 약 4년간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4년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을 하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서원으로 들어갑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현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마술하던 책을 싹 불사르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3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결박을 당해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3차 선교여행이 끝난 지 한
5년 뒤에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는 한 6년에서 한 7년 정도 지난 뒤에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기도 제목,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한계를 넘어서는 소원,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언약을 붙잡았고요.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 다른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소원,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생명 살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더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상반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소유함으로써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는데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소유함으로써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눈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부르시고 반드시 그 부르신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려고 일부러 자식도 없는, 아들도 없는 75살 때, 75살이 될 때까지 자식도 못 낳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부르시고 바로 부르심의 소망,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이 꿈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게 요셉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요셉은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살 때까지는 모세를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십니다. 부르시고는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부르심 속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갈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그러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이 홍해바다 앞에서 죽게 만들려고. 항상 현실에 불평만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없어요. 그 결과 그들은 적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결과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했던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아낙 족속입니다. 아낙 산지. 그들은 신장이 거대했어요. 어느 정도 컸느냐? 골리앗만큼이나 컸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한 성읍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저 나중에 가면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데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성읍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읍을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거기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장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실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죄인의 괴수였던 그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뭡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지난주 우리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냐 이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한 맺힌 하나님의 소원,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 영혼 구원하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시려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유는 뭐 하려고요? 부르심의 소망, 한 영혼 살리는 그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부 예배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르심에 대한 소망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내용인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지금 그 개정 성경이 아니고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바꿔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그러한 자로 하늘에 앉혀주신, 그게 우리의 인생 새로운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 영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놔두면은 우리는 한 생명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한 생명 살리는 존재로 만들어 가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는데, 이 일의 그 영광,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이게 구약의 선민 사상입니다. 근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상숭배를 또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해요.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선민사상이 쫙 있으면은 누구만 섬기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다. 그게 제대로 된 선민사상의 자기 우월감이죠. 우리만 택했다. 근데 뭐가 좀 더 부럽냐? 이방인들이 부러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저 신, 그 신이 뭔가 좀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신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당하죠. 새벽에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 버리니까 밑에서는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이방 족속, 7족속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진멸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또 섬깁니다. 선민 사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 사상이 있으면 이방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을 섬깁니다. 이방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하고요. 그러다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사 한 사람 보내가지고 이방인 싹 몰라내고 한 10년, 20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다가 또
우상숭배 또 하고, 이게 13번 반복되어진 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만 그러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면 뭐 하려고 이방신을 섬기겠습니까? 근데 뭐 다 설명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전 역사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블레셋한테 고통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우상 숭배하다가 로마에 속국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역사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 이거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 이방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왕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아니, 내가 너희의 왕이다. 아니, 하나님 말고 우리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임금 왕이 필요합니다. 왕까지 요구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한편으로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방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계속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지냐? 세상 문화 속으로 빠져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언약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냐면은 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복음 가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도 교회 생활하는 게 종교 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함께 봉독하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상속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만큼 우리가 받은 축복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담보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로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간절히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능력은 2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왜 살리셨느냐? 예수를 왜 살리셨느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 그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부활시킵니까? 우리까지도 부활시킨.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20절, 21절, 22절, 23절 내용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내용이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연결되어진 내용입니다. 21, 22, 23절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난 게 아니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그 똑같은 내용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누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편 20절 하반절에 말하면은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럽니다. 오늘 2부 본문이 시편 110편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말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유리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오른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라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1절과 22절 내용입니다. 21절,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와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같이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푸신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간다?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 하늘에 함께 앉히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교회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하면은 조금 영적인 사람은 치유 아니면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육신적인 사람은 능력 하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면은 세상적으로 기능의 전문성 막 해가지고 돈 좀 잘 벌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나를 살렸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일, 이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받은 축복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큰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날마다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